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도영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염려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 간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실패와 함께 중풍을 맞으셨고 그때부터는 어머니께서 생활 전반을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신지 아버지께서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어머니를 의심하시기 시작하셨고 싸우고 또 때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삶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전 고민 가운데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외가댁으로 가 계세요.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허탈한 마음에 자포자기 상태가 되셨고 어느샌가 전 학교 갈 차비도 밥 먹을 돈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떠나버린 아픔도 컸고 저도 이놈의 집구석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아직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려서 차마 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래, 이제 내가 가장이야 라는 마음을 굳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나날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주기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때마다 전 수업 중에라도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찬물로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하루는 수업 중에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푹 찢어서 입에 넣고 녹여서 먹는데 그 거친 연습장 종이마저도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심 때 먹을 빵 한 개를 살 때도 봉지 뒷면에 보면 무게랑 칼로리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먹어야지 더 배가 부를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제 삶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전 어느새 도둑질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쳐서 친구에게 주고 차비를 구하면서도 난 가난한 집안에 불공평하게 태어났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문제는 도둑질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비도 식비도 모자랄 때 제 나름대로 막 방안을 짜고 살 길을 찾았지만 막상 그 나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제 자신의 무력감도 느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하도 인상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 땐 이미 제 이마엔 주름살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지금 30인데 사실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겉늙었던 거죠. 하루는 학교에서 책을 들고 가다가 선배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책을 막 줍는데 선배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황급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제게는 너무 흔한 일들이었어요. 가장 방황했던 중학교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때 문득 중학교 1학년 때 제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은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이분이라면 내게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찾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전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 다니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 다니게 되면서 들은 말씀들은 제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었어요. 제게 아무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능자가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때부터인가 전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저를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한마음 기숙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도 가정 형편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많은 빚을 지고 계셨는데요. 그 빚의 일부가 친척들과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제게 새로운 보증인으로 나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서슴없이 넘기려고 할까?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빚을 지고 있지 않아야지 아버지를 나중에 모실 때라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도리어 제게 자식의 언을 끊자는 모진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찢어졌지만 저는 그 마음을 제 속에 억지로 구겨넣고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 너무 잘 알았고요. 염려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염려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야 되겠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게 염려인데 염려를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도 아니 염려를 맡긴다고 해도 그 현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은 언제나 제 책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비가 연체되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마다 제 속에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넘어졌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스스로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던 일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과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도영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종교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는데 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머리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부터가 우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거든요. 나부터가 이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 후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일생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군 생활이 제게 있어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지만 제대한 뒤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마치 타다 남은 재처럼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신앙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만든 소책자를 읽다가 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도영아, 너도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저는요, 신앙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삶에서 너무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절대 변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그 거부할 수 없는 부활의 표적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왜 힘들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십자가의 사랑에도 감격했었고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무거운 짐들을 모조리 내 힘으로 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해도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고,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염려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황과 환경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일까? 이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저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게 없잖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지만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결국 남의 문제일 뿐이고 당사자처럼 절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맡긴다고 맡겼는데 결국 버림받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그 말씀은 절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잠깐 있다 떠나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신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 문제도 절대로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전 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서 제 삶도 변하고 제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던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은 절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껴왔던 저였거든요. 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제 마음은 어느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버리고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어디에서나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 가장 오랜 아픔이었던 가족들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어요. 지금도 집에서 난방비가 없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전화가 자주 걸려와요. 전에는 그 전화를 받기도 싫고 또 받고 난 뒤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아버지의 전화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돈을 보내드려요. 사실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늘 근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제 마음에는 평강만 있습니다. 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20년 동안 가정 형편에 눌려서 염려했던 삶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이혼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밝게 자라난 것을 감사하고 계시고, 동생도 직업 군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교회 미디어 팀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전공과는 상관도 없고 생소한 일이었지만 영상을 만들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고, 그때마다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내 문제에 갇혀서 염려하느냐고 눌려있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니까 이제는 영상을 만들 때도 너무 기쁘고 더 힘이 납니다. 복음이 담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걸어온 발자취 영상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되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한마음이 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염려하고 눌려 살았던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가난한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내 삶의 이유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단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염려가 떠나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제 삶 가운데 부으시고,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권미향입니다.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선택했던 사랑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절망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제 영혼이 갈 곳인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바쁘셔서 외로웠어요. 형제가 많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니 항상 난 부족하고 못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또 누군가를 따라하고 남의 말대로 행동했는데요.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그저 좋았어요. 그래서 기댈 누군가가 필요했고 친구들에게 늘 의지했어요. 뜨뜻미지근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에 와서도 저는 사람들에게 기댔어요. 그것은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남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제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었나 싶게 노는 곳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적성을 찾아갈 때쯤 같은 과 선배 오빠를 사귀게 되었어요. 연애라고 말할 수 있는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귀게 되는 과정이 제가 쫓아다녔어요. 한눈에 꽂히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사로잡히니 콩깍지가 신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어 오빠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업 종무임은 물론 오빠가 있을 것 같은 곳에는 우연을 가장하고 가기도 했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끝에 결국 오빠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일상의 모든 중심, 목적, 이유가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 어떻게 하면 날 더 사랑해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것이 되었으면 정말 기뻐야 하고 행복해야 하잖아요. 물론 기뻤지만 그래도 제 마음엔 공허감이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론 이 사랑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유는 제가 가정에서 겪는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도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전 배워본 적도 없고 원치도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강압과 가정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벗어나고 싶은 저의 힘든 마음을 한 사람에게만 의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기보다 어쩌면 탈출구를 찾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7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연애를 오래 하면 부모님에게도 알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전 가족이 제 사생활을 아는 것이 극도로 싫었어요. 저를 간섭할 것 같았고 부모님이 연애하는 것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숨기고 연애를 하다 보니 항상 죄책감이 들었어요. 또 상대방에 대한 불만은 늘어서 무엇을 해도 기쁘거나 만족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처음 사귈 때는 제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오빠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저에게 기운다는 것을 알게 되니 처음과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다가 점점 요구하는 게 생기고 제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 탓을 했어요. 그렇게 7년 동안의 연애를 끝내게 되었어요. 시작도 끝도 제가 선택한 것이었지만 저는 저에 대한 연민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변명을 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연약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하며 사랑의 완벽한 피해자로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사귀었고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니 그 사람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헤어짐을 핑계로 방황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연락을 좀 해주면 힘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믿기지도 않고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이라니 충격에 정신이 없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가족들에게 헤어진 저에게 연락을 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가족들이 급한 마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었던 거였어요. 다행히 제가 찾아갔을 때는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헤어질 당시에 원망이며 불만이었던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보니 반갑더라고요. 날벼락 같은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오빠를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고 오빠도 저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옆에서 아픈 자기 모습을 동정하지 않고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요양하면서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치료받는 이야기, 가족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만남이 계속될수록 제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을 부담스러운 환자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과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번 만나고 저는 이제 못 만나겠다고 통보하고 아픈 사람을 외면했어요. 계속 옆에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제일 필요로 했던 순간 이기적이게 회피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팠지만 저의 앞날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막연하게 괜찮을 거라고 내가 해줄 게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저는 제가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되니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모습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선적인 저의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오빠의 가족에게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의 생명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 한번 와줄 수 있느냐고요. 연락을 받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제가 괜찮을 거라며 돌아섰던 그때 모습이 아니었어요.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오빠가 무서울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요. 고생했다고, 힘들면 이제 놔도 된다고, 무서워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 없었어요. 옆에서 멍하게 앉아있다 인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요. 또 보자는 인사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미친 사람처럼 집에 도착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오빠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게 있다 가니까 꼭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울며 기도했어요. 울다 잠이 들었는데 그날 새벽 연락을 받았어요. 남자친구가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저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날 새벽 그렇게 떠났습니다. 목 놓아 크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놀라 물으시는데 전 숨기고 있던 제 연애를 그제야 말씀드렸어요.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방금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남자친구가 가는 마지막 길을 함께 하는데 이건 더 이상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오빠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오빠의 가족들은 저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했지만 저는 그의 죽음이 제 잘못 같았어요. 내가 힘이 못 돼주었구나. 친구들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을 회피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자책했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상황을 겪고 돌아오니 알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곧바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처음이었고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어버렸어요. 죽는 게 뭐지?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죽음에 관한 철학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철학에서는 죽음 다음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육체가 죽으면 썩고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자 저는 죽는 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면 죽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nothing이라고 하니 여기서 한 나락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냥 죽으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담해진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들을 때도 괜찮다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할 텐데 그날은 별 생각 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캠프에 간다고 한들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를 캠프에 데려다 주고 오자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진짜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찾았어요. 생전에 이렇게 갈급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교회를 다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오랜 방황에 끝을 내야 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급박하게 교회를 찾았어요. 마침 친구가 한마음교회가 괜찮다는 말을 했어요.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제가 춘천에 오래 살았는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는 큰 확신으로 부활을 외치시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데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와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토요일 주일 예배를 참석한 후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때 전 기독교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싶긴 했지만 저에겐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문구를 보고 아, 여기는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구나. 그러면 나도 부활을 알아야지 하는 수준이었어요. 부활이면 다 된다는 말씀이요.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을 꼭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에 가게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일꾼 언니가 왜 부활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부활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겨울 수련의 말씀을 통해 제 신분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눌리고 포로되고 힘들게 살았지만 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창조주를 주인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모시면 되는 것이구나. 피조물로 돌아간 자리는 어둠인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주인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 부활의 증거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셨어요. 나는 너를 만들기 전에 이미 너를 끝까지 사랑할 준비를 했다. 아들을 보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줄 테니 너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래.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완전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악랄한 인간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가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해 선포하시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나도 당연히 회개했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왜 불편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부활 사건을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부활 사건으로 나의 신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다가왔는데 저에겐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오로지 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남들을 따라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활은 역사니 믿어야지 하며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 중심이 보이자 제가 얼마나 악랄한 죄를 짓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보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잖아요. 저도 이제 부활을 안다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저는 사실 두려웠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오빠의 죽음 앞에 배신했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내 입으로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또 배신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마저 배신해버리면 저는 정말 끝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믿어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지금 당장 죽지 않으려고 필요하니까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회개는 필요한 것을 얻는 데 걸림돌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진짜 살아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영접 기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배신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새 피조물이구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 품이겠구나.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졌어요.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마음이 기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족에게도 꼭 전해야겠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린 조카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네? 하며 놀라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가족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동체를 통해 배우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저의 주인 되어주신 것이 확실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